이 시간 함께 보실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311쪽입니다. 이 시간 함께 보실 말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저와 여러분의 순서로 교독하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게 하심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마음이 풍족해지고 심령이 따뜻해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예배에 앞서서 항상 여기 로비에서 오시는 분들 인사하면서 봤는데요. 모 집사님께서 지나가시면서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세요. 아직 예배가 남았는데 다들 도망가느라 바쁘다. 그래서 속으로 그래요. 제가 우리는 한가치인 건가. 근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은혜 받으려고 바쁜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떻게 한 주 동안 평안한 시간을 보내셨습니까? 누군가에게는 다람쥐 쳇바퀴처럼 똑같은 한 주였을 테고 누군가에게는 인생의 기억이 남는 일이 있는 이벤트가 넘치는 한 주였을 수도 있겠어요. 우리가 누리는 그 일상의 평화로운 삶이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혹시 리오 데 자네이로라고 하는 도시를 아십니까? 브라질에 있는 도시인데요. 저 그림 보면은 저 예수상이 있는 곳이에요. 어디서 많이 보신 적 있죠? 잘은 몰라도 한 번쯤은 보셨을 법한 도시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예수상이라고 하는 이 랜드마크가 있는 굉장히 유명한 저 도시에서 지난 한 주간 동안 마약 갱단과의 전쟁 선포로 인해서 도심에서 전쟁과 같은 총격전이 이루어졌습니다. 장갑차가 거리를 횡보하고 학교와 가게는 문을 닫고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었어요. 전쟁과 같은 하루가 이어지고 있고 하루에 100여 명의 갱단과 경찰들이 총격으로 인해서 사망했어요. 심지어 며칠 전에는 멕시코에서 마약 카르텔과 맞서던 한 시장이 총격으로 사망하기도 합니다. 과거 1990년 우리나라에도 있었던 범죄와의 전쟁이 마치 떠오르더라고요. 물론 우리나라에는 총기 불법국이라서 브라질이나 멕시코만큼의 유혈 사태는 없었지만 이 땅의 범죄를 걷어내는 과정이 꽃길만이 아님을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평범한 일상이 누군가에게는 꿈꾸던 일상이라는 사실은 분명하거든요. 지구의 한쪽에서 이렇게 총성이 난무하는 가운데 중국의 청두에서는 여러분 아십니까? 롤드컵이라고 열리고 있어요. 오늘 결승이에요. 오늘 오후에 4시에 결승입니다. 예. 많은 선수들이 우승을 위해서 노력하고 좌절하며 이제 결승만 남은 상황이거든요. 지난 준결승을 보면서 중국팀은 5세트 마지막 결정전을 앞두고 극심한 스트레스에 헛구역질하고 두통을 호소하는 데 반해서 우리나라 작년 우승팀은 여유로운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유명한 선수인 페이커 선수는 승패를 떠나서 관중들에게 즐거움과 영감을 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인터뷰를 했어요. 너무 좋은 말인데
그게 쉽지 않다는 거 우리 다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승이 눈앞에 있고 두 걸음만 걸어가면 우승 트로피가 나의 품에 들어오는데 침착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는 경쟁의 시대, 변화의 속도가 너무 빠른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요. 세상은 늘 더 빨리, 더 높이, 더 많이를 외치고 있어요. 때로는 그것 때문에 아까 중국 선수들처럼 스스로 스트레스 받고 스스로 무너지는 경우도 우리는 끊임없이 보곤 합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는 신앙을 지키는 일이 쉽지 않다는 것은 자명한 일이에요. 하나님을 믿지만 때로는 마음이 공허하고 예배에 나오지만 정체성을 잃어버린 듯한 혼란을 느끼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은 그런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하셔요. 너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였으나 이제는 살아났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의 심장을 다시 뛰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길 바랍니다. 바울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죽었다는 말은 단순히 생명이 멎은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졌다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헬라어로 죽었다는 단어는 네크로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생명의 기능이 완전히 사라진 상태를 말해요. 즉 겉으로는 살아 움직여도 하나님과 단절된 사람은 내면적으로 이미 방향을 잃은 채 죽어 있는 것과 같다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이 그렇지 않습니까? 바쁘게 살아가지만 마음 한편이 텅 비어 있고 웃고 있지만 이유 없는 불안이 항상 우리를 두드리고 있어요. 공부하고 일하고 관계를 맺고 또는 SNS로 소통하지만 그 모든 것이 끝나면 여전히 나는 누구인가?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라는 질문이 남게 되지요. 바울은 이 공허함의 근원을 정확하게 짚고 있습니다. 너희가 죄로 인해 죽어 있었다. 이 말은 하나님과 단절된 인간이 스스로 생명을 찾을 수 없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나 에베소서 2장은 이 어두운 현실로 끝나지 않지요. 가장 절망적인 문장 바로 다음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면서 놀라운 반전을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누구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여기서 함께 살리셨다는 말인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부활했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일어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품고 함께 일으켜 세우셨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핵심이지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우리가 사랑을 드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니까요. 여러분 그 사랑에 감사하고 있습니까? 때로는 잊어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이 먼저 나를 선택하셨고 주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셨고 주님께서 나를 먼저 들어 올리셔서 나를 구원의 자리 하나님의 나라로 불러주셨습니다. 미국에 한 청년이 있었어요. 그는 늘 불안한 사람이었습니다. 대학교는 졸업했지만 진로는 막막했고 자신이 좋아하는 일은 돈이 안 되고 돈이 되는 일은 마음이 따라주지 않았어요. 그는 매일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일까? 라는 질문 속에서 나는 부질없는 존재야. 세상에 나만큼 실패한 인생이 없을 거야. 이렇게 허물어져 가던 그때 한 친구가 그 친구를 불러서 같이 드라이브를 가자고 합니다. 미국에서 보면 땅도 넓고요. 때로는 위성 잘 안 터지는 곳도 있어요. 열심히 운전해서 가는데 밤이 됐는데 이제 위성이 끊겨서 갑자기 내비가 안 되는 거죠. 길은 낯설고 표지판은 안 보이고 밤이 되어서 길을 잃어버릴 것만 같던 그때 그 친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GPS 신호를 받아야 길을 찾을 수 있어. 내비게이션 기계가 아무리 좋아도 연결이 끊겨버리면은 우린 길을 잃을 수밖에 없어.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말을 들은 그 고민하던 청년은 그제야 깨닫게 되는 거죠. 맞아, 나의 인생도 그렇구나. 하나님과의 연결이 끊어지면 아무리 열심히 달려도 나의 삶은 방향을 잃을 수밖에 없구나. 바울이 말한 죽은 상태가 바로 이런 모습이지요. 우리는 여전히 움직이고 있지만 하나님과의 연결이 끊어지면 결국 길을 잃게 됩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신호를 보내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분은 내가 너를 살리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죽은 심령에 다시 생명을 불어 넣으십니다.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은 세상을 다른 눈으로 바라볼 수 있어요. 눈앞의 결과보다 하나님이 지금 나를 어떻게 이끌고 계시는가에 집중하는 거지요. 비록 속도가 느려도 실패를 반복해도 그 속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입니다.
은혜는 인생의 빠른 길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걷는 길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잘 믿으면, 내가 교회 잘 다니면 나의 인생이 고속도로처럼 빵빵 뚫려서 갈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은혜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은 천천히 가더라도, 걸어가더라도 나의 삶이 하나님과 동행해서 걸어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 은혜의 감사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때로는 우리 눈에 안 보여서 실망할 때도 있지요. 씨앗이 흙 속에서 썩어져야 싹을 피워요. 그런데 흙 속에 들어가야 돼요. 우리 눈에서 안 보여야 거기서 싹이 피거든요. 우리의 기다림과 정체의 시간은 헛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준비되지 않은 때는 문을 닫으시고 우리가 준비되었을 때는 정확하게 열어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니 은혜로 사는 사람은 결과보다 하나님의 타이밍에 집중하는 거예요. 또한 은혜로 사는 사람은 타인과의 비교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됩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더 나은 너를 요구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내가 만든 그대로의 너를 사랑하시거든요. 그분의 시선은 우리의 연봉이나 우리의 외모나 우리의 스펙이나 우리의 지식이나 우리의 팔로워 수보다 마음과 믿음의 방향을 주님께서는 보고 계셔요. 하나님은 우리가 완벽하길 바라지 않으시고 하나님께 시선을 두길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시선이 바뀌면 인생이 달라지는 것이지요. 환경이 달라지지 않아도 마음이 달라집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신앙인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 고백이 있을 때 우리는 실패 앞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성공 앞에서도 교만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는 주님만이 우리를 지탱하는 힘이자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길잡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이어서 바울은 말하기를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누구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기서 은혜라는 말은 하리스라는 헬라어로 이 단어는 거저 주어진 선물을 뜻해요. 은혜에는 조건이 없죠. 하나님은 우리가 잘했기 때문에 구원하신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여전히 부족하고 실패투성이인 우리에게 그분의 사랑을 먼저 부어주셨습니다. 이 은혜를 깨닫는 순간 우리는 비교와 경쟁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세상은 늘 네가 뭘 이루었는가? 라고 묻지만 하나님은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우리의 성취를 기준으로 평가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존재 자체를 기뻐하셔요. 에베소서 2장 10절은 오늘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여기서 만드신다는 뜻의 포이마는 영어 단어에서 시를 뜻하는 포엠의 어원이 되는 단어입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분의 시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은 우연히 흘러가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단어는 단순히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 의도를 가지고 정교하게 빚어진 작품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즉 여러분은 우연히 존재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목적을 두고 빚어낸 걸작품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어요. 세상은 자꾸 네가 얼마나 잘하느냐를 기준으로 사람의 가치를 재지만 하나님은 너는 내가 만든 작품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우리를 그렇게 빚으십니까? 바울은 이어서 말하기를 선한 일을 위해서라고 선포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선한 일은 단지 착한 행동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모든 행위를 뜻합니다. 여러분의 일상 속 직장 생활, 공부와 관계, 봉사, 예배,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하신 선한 일이라는 거예요. 즉 우리는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는 존재가 아니라 구원받은 이후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어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은 단지 과거의 죄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분의 손길을 따라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시, 하나님의 작품으로 우리가 살아가도록 요청하고 계십니다. 비록 지금은 초안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의 삶을 써내려가고 계셔요. 청년의 시간은 때론 종종 불안하고 불완전하지만 그 불완전함이야말로 하나님의 손길이 가장 활발하게 일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는 지금도 끊어지지 않고 계속되고 있지요.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의 인생이라는 캠퍼스 위에 색을 덧입히시고 계셔요. 때로는 어두운 색이 필요할 때도 있고 때로는 밝은 빛이 들어올 때도 있지만 결국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의도 속에서 완전한 작품으로 완성됩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선한 일을 따라 살아가는 지혜가 함께하길 바랍니다. 일본에 보면은 킨치키라고 하는 전통이 있어요. 깨진 그릇을 버리지 않고 금가루와 오칠로 이어 붙여서 오히려 더 아름답게 만드는 기술입니다. 저 그릇을 보면은 마치 저렇게 꾸민 것 같지만 깨진 것 같다가 금가루하고 오칠을 같이 섞어서 이어서 붙인 거예요. 균열이 있었던 자리마다 금빛 선이 흐르고 그 상처가 그릇의 새로운 아름다움이 됩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지요. 실패와 좌절, 상처와 눈물이 있지만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스며들면 그 금이 간 흔적이 오히려 은혜의 빛으로 반짝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깨끗한 사람으로 만들어 쓰시는 게 아니라 깨진 그릇을 금으로 잇듯 다시 빛내게 만드시지요. 여러분의 상처가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은혜로 산다는 말은 단순히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로 산다는 것은 내가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이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삶의 방향을 스스로 정하지 않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신뢰하며 걸어가는 삶, 그것이 은혜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은혜로 사는 사람은 자신을 증명하려 애쓰지 않아요. 비교 속에서 스스로를 낮추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자리에서 충실하게 살아갑니다. 그런 사람은 실패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길을,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읽어낼 수 있어요. 청년의 시기는 정체성의 전쟁의 시기입니다. 나는 누구인지, 무엇을 위해 사는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 끊임없이 묻는 시기이지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혼란 속에서 이 한 가지 사실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떤 말씀입니까?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것이다. 이 한마디면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은 세상의 기준으로 존재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존재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실패 속에서도 일하고 계시며 지금의 과정조차도 하나님의 작품이 되어가는 과정 안에 포함되어져 있지요. 우리는 한때 죄로 죽은 자였지만 이제는 은혜로 살아난 사람임을 기억하며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를 묻지 않으시고 현재의 모습 그대로 본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세상이 여러분에게 더 빨리 성공하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멈추고 나를 보라고 말씀하셔요. 세상은 너의 가치를 증명하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나는 이미 너를 사랑했다고 말씀하시거든요. 그 은혜를 붙들면 우리의 방황은 멈추고 불안은 잠잠해집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이미 살아가고 있어요. 그 사실을 믿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방황하는 인생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작품, 하나님의 시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은혜 속에 한 주를 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시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작품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한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이었으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손으로 빚어진 존재가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세상은 여전히 우리를 성취로 평가하지만 주님은 우리를 사랑으로 바라보시며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이 은혜를 잊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의도하신 모습으로 살아가는 지혜 또한 허락하여 주옵소서. 비교와 불안 속에서도 주님이 주신 정체성을 붙들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시가 되어 그분의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귀한 작품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